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묵상하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이 방법까지 나눌게요.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마태복음 4장 4절을 펴셔도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첫 번째 묵상 방법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지금 4절만 읽었지만 이렇게 묵상을 차례차례 1장부터 해왔다면 4장 전체를 먼저 읽는 것이 필요하겠죠. 4장 전체를 읽으세요. 그런데 묵상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고의 황금 같은 최고의 기도가 있어요. 묵상하기 전에 하는 기도. 그것은 뭐냐면 딱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게 하실 말씀을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또 성령님은 말씀의 검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모든 책하고 다른 것은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특별히 묵상하고 성경 읽기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묵상과 성경 읽기의 다른 점은 뭐냐면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들어오죠. 그런데 읽다가,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과 묵상은 굉장히 연관이 있으면서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묵상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1장 전체를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아요. 제게 하실 말씀을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성경 읽기가 안 나가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내게 다가오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묵상할 때는 그런 읽기, 지식을 채우겠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내게 먹여주실 영의 양식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되죠. 그래서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제게 하실 말씀을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4장 전체에서 나는 오늘 유난히 4절이 다가오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절을 묵상하는 것이 최고 좋아요. 한 절. 자, 4장 중에서 단락별로 이렇게 또 단어 하나, 문맥 하나 이렇게 묵상을 해도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절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 절을 뽑았어요, 지금. 오늘은 4장을 읽었는데 4장 4절이 다가와. 그래서 그것을 필수품이 뭐냐면 노트가 있어야 돼요. 묵상 노트 꼭 마련하세요. 묵상 노트가 어플로 해도 되고, 근데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묵상 노트가 있으면 좋겠죠. 묵상 노트에다가 자, 날짜 쓰고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을 적는 거예요. 손으로 말씀을 적으면 그게 정말로 참 신기한 일이에요. 말씀을 적을 때 이게 쏙쏙 들어와요. 더 많이. 그냥 눈으로 보는 것하고 소리내서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적는 거예요. 한 절 적는 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적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지? 이렇게 딱 적고 그럼 이걸 묵상해야지.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성경을 펴서 읽고 그 다음에 내게 다가온 한 구절을 적고 그 전에 뭐 한다고요? 기도. 하나님 오늘 제게 하실 말씀을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자, 이 말씀 속에서도 이 1절을 뽑아놓고도 한 절을 뽑아놓고도 기도하세요. 오늘 이 4절을 통해서 저에게 하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관찰을 한번 해봐야 되죠. 관찰하는 것은 말씀을 객관적으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엉뚱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관찰. 무슨 관찰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배경.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지? 언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하셨지? 상황. 그 다음에 누가 한 말이지?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한 말인가? 자,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가 한 말인가? 이 4장 4절이. 자, 살펴보면 이건 이제 성경 공부하고 비슷하죠. 성경 공부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내 마음에 저장하는데. 그런데 공부와 다른 점은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하실 말씀이 특별히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싶어서 하는 거라는 걸 꼭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너무 공부에 빠지지 마시고, 그렇지만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언제 하신 말씀이야? 그러려면 1절부터 다시 읽어봐야지.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 굶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네. 상황이 그래요. 자, 언제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받을 그 3절 끝에 세례받으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을 굶으셨대요. 성령에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대요. 그때. 그러니까 마귀하고 시험 받는 이 상황에서 하는 말씀이네. 이러면 이제 엇나가지 않는, 이상한 데로 빠지지 않는 지식을 갖게 되겠죠. 근데 이게 또 누가 한 말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대화잖아요. 마귀가 한 말과 예수님이 한 말. 물론 이제 어떤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 묵상할 때가 참 많아요. 누가 한 말인지, 예수님이 한 말인지 하나님이 한 말인지,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유대 바리새인이 한 말인지, 심지어 여기는 마귀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걸 잘못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꽂혔어. 그럼 엎드려 경배하면 만국을 나게 준다고? 내가 절을 해야겠네. 그러면 안 되죠, 적용을.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실수하는 게 엽기서예요. 엽기서는 끊임없이 욥하고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대화하는데 굉장히 좋은 말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았잖아요, 이들이. 근데 그걸 다 내가 하나님 말로 받아들여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누가 한 말인가? 이거는 정말 필수적으로 꼭 관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네. 됐어요? 예스. 그러면 또 기도하세요. 오늘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은 쉽게는 알 수가 있죠. 마귀에게 한 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근데 새롭게 깨달은 게 있네요, 제가. 이렇게. 자, 적으세요, 이제. 오늘 내가 새롭게 깨달은 거. 이걸 먼저 적으세요. 오늘 새롭게 깨달은 거. 저는요,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전에는 그냥 쓱쓱 읽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떡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말씀이 최고로 중요해요. 이렇게만 들렸거든요. 근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떡은, 그냥 우리가 먹는 떡이 아니고, 빵, 유대인의 주식인 빵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에게 중요한 거죠. 주식,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밥이잖아요.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지요. 그러니까 오늘 깨달은 건 그거예요. 저는 육신에게 밥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만약에 밥은 중요하지 않다 그랬으면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밥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해. 이렇게 하셨겠죠. 밥만 먹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셨겠죠.
이렇게 안 하고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밥도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밥도 중요한데 말씀을 먹어야 산다. 더 중요하다. 자, 밥도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셨네. 저는 오늘 이걸 깨달았고요. 또 읽다가 깨달은 건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단어가 확 떠올랐어요. 톨스토이 소설 중에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 말씀하셨네요. 사람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해답.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글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사랑으로 산다. 이게 핵심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서 결론이 두 가지. 밥으로 살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오늘 깨달은 건 저는 뭐냐면 사람은 세 가지가 정말 필요하다. 밥, 말씀, 사랑. 근데 최대로 지금 예수님을 강조하시는 것은 말씀이구나. 이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밥을 먹어야 살죠, 우리가. 저는 사실 이 영상을 찍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밥을 먹고 다시 찍어요. 그리고 그거를 새로 찍어요, 사실. 밥을 먹고 나서. 왜냐하면 밥을 안 먹으면 제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프고 막 실수하게 되고 그다음에 화를 내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뭐냐면 밥은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요. 내가 배고프면 영상도 못 찍고 화가 나는데 그런 걸 기억할 때는 내 영혼도 그렇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지. 이거를 다시 또 깨달았어요. 새롭게 깨달은 거 이걸 적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사람은 배고픔을 느낄 때 기억해야 돼. 내 영도 배고프다는 거를. 그래서 내가 밥을 먹을 때는 말씀도 내 안에 먹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지 몸도 살고 내 영도 산다. 사람은 정말로 밥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게 이제 딱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적용이죠. 이게 이제 성경 공부나 말씀 읽는 것과 그 모든 것과 암송과 심지어는 다른 점이에요. 적용할 점. 그게 뭡니까? 오늘 내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내게 뭘 말씀하셨는가? 저는 뭐라고 적었냐면 아침밥 먹기 전에 묵상부터 해야겠다. 왜? 내게는 이 육신이 배고프면 내가 덜덜 떨면서 힘들어하는 것처럼 내 영도 그럴 거다. 그럼 내 영부터 먹여야겠어.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금 40일 굶은 다음에 이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돌덩어리로 빵을 만들어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무엇부터 하셨어요? 말씀으로 산다라는 걸 선포하시고 그것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죠. 그 말은 예수님 안에 말씀이 충분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고픔을 다 이기고 시험도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밥 먹기 전에 말씀 한 구절이라도 먼저 먹을 거야. 이게 적용이에요. 오늘의 적용. 그리고 또 제가 이 적용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걸 하루 종일 실천을 해야 되겠죠. 제가 오늘 실천하는 것까지 나눠드릴까요? 뭘 실천한지 아세요? 제가 사실 밥을 안 먹고 영상을 찍고 영상을 날리고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와서 뭐라고 하는데 막 화가 나서 우리 먹고 얘기하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을 굉장히 세게 했어요. 이따 얘기해 이렇게. 그러면서 즉시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묵상한 말씀. 사람은 떡으로 빵으로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면서 실천을 딱 했는데 뭔지 아세요? 말씀을 딱 생각해냈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식을 딱 꺼냈어요. 뭐냐면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 말씀을 딱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나의 화를 딱 이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걸 증명했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걸 하셨네. 예수님 안에 이미 묵상된 말씀이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하셨구나. 이게 오늘 깨달은 최고의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자, 너무 배가 고팠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죠. 이 유혹을. 사람은 이것은 예수님이 옛날에 묵상한 말씀일 거예요. 신명기서 8장의 말씀이거든요. 신명기서 8장의 말씀으로 다 이겼어요. 사단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게 뭘 증명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먹을 것, 육의 양식, 물질적인 필요만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거기에 굴복하는 그것에 얽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란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렇게 사는 그런 존재다.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실제로. 말씀으로 이겼죠.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산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화를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죠. 말씀을 생각해냈죠. 사람이 화를 쉽게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아무리 배고프다고 화를 내서 화를 내는 것이 정상일지라도 그렇게 안 하고, 자, 사람은 그렇게만 사는 존재가 아닌 거야. 내 육신의 필요, 육신의 욕망만, 육신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화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로 살아요. 밥으로 살고 말씀으로 삽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 그래서 밥을 먹는 것만큼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밥을 먹는 것보단 더 말씀을 먹는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적용으로 나는 말씀을 우선시한다는 적용으로 뭘 했습니까? 지금 제가 아침에 눈 뜨면 말씀부터 먹는다. 이게 적용인 거예요. 자,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늘 자립하게 되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즘 교회 못 가죠. 예배 못 드리고 말씀 못 들으니까 나는 흔들려. 뿌리가 없어. 이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성경은 있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이 다 있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집에서도 성경을 펴서 묵상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2번씩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 1번씩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이 밥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 만나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묵상을 그동안에 쉬었다 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고, 몰랐다 하면 오늘부터 하면 돼요. 네. 오늘부터 말씀으로 사는 존재,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다 나는. 내 영을 배고프게 하지 않겠어.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건강하게 자립한 내가 될 거야. 이렇게 결심하시고 묵상합시다. 이어서 또 다음에 묵상하는 방법 2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